됩니다. 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갑자기 전쟁 와중에 30절부터 35절은 갑자기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세겜 땅인데, 세겜 땅은 아이성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이성으로 갑자기 30km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참 이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요 30절부터 35절까지가 갑자기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후대에 쓰여질 것이다. 전쟁 와중에 그것도 30km면은 군사적으로는 뭐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건 30km거든요. 반나절이면 빠른 걸음으로 30km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는 에발산에서, 하나는 그림신산에서 올라가가지고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면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아마 후대에 쓰여져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 전쟁의 의미는 사실 무슨 전쟁이다?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과 다른 이방 족속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은 꼭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지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겜에서의 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여기서 30절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 예발산과 예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은 꼭대기로 본다 그러면 요 정상에서 이렇게 이 거리는 2.4km 정도입니다. 꼭대기로 그 거리한 다음에 2.4km고, 여기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산 밑에서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500m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해발 약 854m 정도 됩니다. 그리심산 해발 854m 되고, 예발산은 약 919m입니다. 919m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듯이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저주를 선포한다기보다는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율법을 낭독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가끔 뭐 우리 재판 드라마나 그 재판하는 그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피고원 누구는 뭐 실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렇게 딱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뭡니까? 저주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예발산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율법만을 외쳐도 그것은 저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봤을 때는 경고를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발산에 올라가면 에발산이 해발 약 919m, 그리시산이 854m, 에발산이 919m인데 이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자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전술 전략지입니다. 전술 전략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30절에서 이제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모세가 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화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그 모세가 예언을 했고 그렇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하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뭐냐면 기록된 대로 31절입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다. 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교를 부리지 말고 이 외적인 외모를 가꾸는데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교를 부리지 말고 그대로 주신 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의미에서 철 연장을 아예 되지 말고 채석장에서 돌을 끄집어내 그대로 철되지 말고 그대로 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번제와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그러면 번제는 뭡니까? 껍질만 냅두고 껍질만 빼고 전부 다 불에 태워요. 전부 다 불에 태웁니다. 왜 껍질만 벗기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들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꼬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막 나잖아요. 삼겹살이건 소고기건 꾸며 맛있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태우면 엄청나게 느끼한 냄새가 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느끼한 껍질은 어때요? 하늘로 태우고 보내지 않고 그건 벗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머지는 너무나 구수한 냄새가 나요. 고기를 먹을 때. 그래서 이 번제는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껍질은 또 다시 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옷도 사용되고 신발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번제의 가장 그 중심적인 사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어때요? 넓적다리로 떼어다가 제사장을 주고 또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번제만큼은 껍질을 뺀 가죽을 뺀 모든 것을 태워드린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가죽을 한번 태워보려면은 허리띠나 이렇게 가죽옷을 한번 태워보면은 아주 역한 냄새가 거기서 나거든요. 그것은 가죽은 빼고 살로만 전부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 개념이 번제의 개념입니다. 그럼 화목제의 개념은 뭡니까?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같이 진행했던 제사장과 내 주변의 친인척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러한 제사를 또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번제에 남은 일정한 그 고기를 또 화목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번제도 다 드리고 화목제는 화목제로 이제 드리는 것이죠. 가끔 교인들 보면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11조를 그 교회에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되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구제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도저도 이제 안 하면서 퉁치기 위해서 시골에 가까운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번제에 대해서 넓적다리에 끼어가지고 화목제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번제 같은 경우도 다 드리고 화목제는 어때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또 양을 하나 잡든지 그 다음에 뭐 송아지를 잡든지 부자는 송아지를 잡고 가난한 자는 양을 잡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날 다 먹는 그런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뭐라고 되냐면은 가장 제사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다 드리고 또 식사하잖아요. 뭡니까? 화목제가 말이 화목제지 그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소를 잡아야 되죠. 껍질 벗겨야 되죠. 그리고 또 각을 떼야 되죠. 한 덩이 한 덩이씩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소 같은 경우 고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 태워드리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 예법도 있고 또 다 한 다음에 그 칼 같은 거에 대한 것이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도구를 또 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리죠.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항상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는 화목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근데 여호수아가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기서 그 돌은 뭐냐 그러면은 제단을 쌓았던 그 돌이 아니에요.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돌은 울퉁불퉁 막 그래요. 자연석 그대로. 그럼 거기다가 율법책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럼 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을 기록한다. 여기서 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즉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항상 읽을 수 있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목전에 합니다. 그럼 어때요? 석회석에다가 기록합니다. 석회석에 반질반질 깨끗이 만든 다음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석회석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율법을 돌에다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석회석에 기록해서 누구나 읽고 누구나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방금 31절에 그 돌은 아니다. 32절의 돌은 율법을 기록하는 방식대로의 석회석에다가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여기서 보면은 다 근데 남녀노소 심지어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히브리 원어로 게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게르라는 표현은 전향한 이방인을 말해요. 전향한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는 혈족을 중요시 여기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도 모르긴 몰라도 부부보다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훨씬 끌릴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우리는 한국민족이니까. 한국민족은 아주 독특하게 자녀에게 훨씬 많이, 부부보다는 훨씬 많이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회적인 게 아니고 아마 속성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속성상 한국인들은 부부보다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혈족보다는 신앙 고백, 내가 이 율법을 지키겠노라, 내가 할례를 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그러면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 차별한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때 차별을 해요. 확실하게 차별합니다. 쟤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 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개발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원석도 중요하지만 그걸 아주 예쁘게 깎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깎는 기술이 유대인에게만 기술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안 나가요. 비밀이 안 셉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절대로 안 돼요.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들만. 유대인들은 이만큼 이방인과 자기 민족들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민족 지킴이 당겨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미움을 받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미움을 받는 백성들이 주로 누구냐면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중국인입니다. 얘네들은 미움을 받아요. 어디를 가나. 왜 그러느냐? 믿게 생겨서도 뭐 그렇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세 민족들은 어디를 가나 그 민족에서 이렇게 섞이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나 코리아타운이 있고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어딜 가나 유대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본 타운 들어봤나요? 일본은 타운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사람 다 좋아해요. 그냥 섞여요. 그들과. 영국 타운, 미국 타운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나 타운, 한국 타운, 유대인 타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왜 너희들은 미국 왔으면 영어를 쓰고 미국인처럼 살지? 왜 너희들은 영어도 모르니?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는 게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그 미국인도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언어 차원을 합니다. 언어. 너희들이 영어를 써야지. 미국 와서는 왜 영국 와서는 영어를 써야지? 왜 한국어를 쓰니? 왜 또 너희들만의 풍속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게. 그래서 또 이슬람 애들 또 미움하죠. 그래서 그러나 들어가가지고 자기 그 민족과 섞여버린 애들은요 별로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디를 가나 아주 자기 민족만의 독특한 것이 잃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민족과 섞이는 게 좋은가, 한국민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는 게 좋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외국에서는 미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사업하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특별히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돈이 일단 중국 사람으로 들어가면 이 돈은 중국 사람들 안에서만 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모든 기자재를 다 중국 사람이 와서 합니다. 파도, 또 무슨 소금도 모든 걸 중국인들에게만 사요. 외국인이 안 사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너무나 중국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가지고 돈을 써줬는데, 차이나타운 가서 돈을 써줬는데 이 차이나타운의 돈은 밖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놈들이 어디 있냐 이런데 참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민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강한데 유대인들은 혈족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라고요? 신앙 고백적 중심.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유대인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제단은 어디 있느냐? 에발산에 있습니다. 에발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완전히 복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앞에서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선포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언약을 큰 돌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리심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애통해 하겠죠. 너희들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살았느냐? 라고 애통해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소리가 저주와 같이 들릴 때 그 에발산 그 중턱에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심산으로 돌아서서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저주가 멈췄고 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졌는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럼 애통해하는 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을 의지해서 기쁨의 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고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경고를 주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이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전형적인 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어때요? 에발산에서 절반은 그리스도산에 딱 서 있고 그 가운데 사람 언약궤를 맨 33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도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명한 대로. 거의 모세의 어떻습니까? 아바타와 같아요. 모세의 또 다른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합니다.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물론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정말 큰 문제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정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의 정적이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정책들 다 없애버려요. 누가 바뀌든지.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때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전 정권이 나랑 마음에 안 들어도 꾸준히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5년마다 그 정권을 앞에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또다시 시작.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의 기초를 누가 세웠냐면 박정희가 세웠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그 배경 하에서 모든 걸 먹고 살고 있다. 모든 중화학공업,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셋업이 됐고 지금은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큰 근가를 만들었느냐? 오래 독재했기 때문에. 오래 독재.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몇 년 만에 바뀌어서 또 원점. 이러니까 뭐가 세워지지 않고 뿌리가 안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비록 그 전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꾸준히 20년,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야 될 그런 정책과 민족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만 되면 다 청소해가지고 교육 정책도 다 바꿔버려. 기조도 다 바꿔. 경제적도 다 바꾸고. 맨날 5년마다 새로 바뀌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그냥 곤두박 쳐도 대안이 없는 겁니다. 대안이.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답답해. 저를 대통령을 뽑아주시면은 저는 그 전 정권에 했던 거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한강 무슨 하고 이런 하다가
박원순이니까 전부 다 무효로 들어갔어요. 전부 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아마 박원순이가 이제 은퇴하고 또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박원순이 했던 건 전부 다 지울걸요. 다. 정말 이건 세금만 얼마나 낭비가 되고 결국은 끝나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 그때도 한 번도 이제 오세훈 시장 때 온 서울 시내를 재개발 허가를 다 해줬잖아요. 재개발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때 다 재개발한다고 들떠있는데 박원순이니까 다 부여가 그러니까 데모하고 난리가 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박원순 시장도 그걸 허락을 해줬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면요 다시 원상복입니다. 원상복. 그래서 이게 참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어도 이것은 어때요? 그대로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민족옷이.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봅니다. 그럼 진짜 여호수아가 빛이 올라오면 어때요? 자기가 새로운 걸 개발해야죠. 새로운 걸 만들어. 이건 여호수아 때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여호수아가 빛이 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냥 모세대로 하잖아요. 모세대로. 저는 이러한 민족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내 당대에 내가 뭔가를 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늘에 가릴지라도 이게 바르다 그러면은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좀 민족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이 안타깝습니다.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에 대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세가 명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조금 하다가 사람들이 지겨워하니까 조금 하다가 아니라 전부 다 모세율법을 다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낭독을 꼼꼼히 듣는 거예요. 그 지겨워하거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꼼꼼히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IQ는 대한민국 사람보다 낮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1번이라니까요. 1등. 유대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IQ가 높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민족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위가 못 되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와 또 성급 이스라엘 사람들 꼼꼼히 다 듣고 다 써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에바상과 그림사에 딱 세워놓고 출애굽기를 다 읽어봐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요. 출애굽기를. 그럼 어때요? 돌이 날아오겠죠. 지금은 어느 때인데 지금 출애굽기를 다 읽고 앉아있냐고 이러면서 돌을 던질 거 아니에요. 돌을. 근데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읽습니다. 다. 그러면은 그걸 다 꼴딱꼴딱 듣고 아멘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이러한 민족성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때요? 이 좋은 IQ와 그 다음에 이런 경건하고 전통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봐요. 그들이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것들 있잖아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 그 보십시오. 뭡니까? 영국 왕들 결혼할 때 보세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옛날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 16세기 옷 같은 거 입고 대관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요. 너무나 미국 텍사스 가면 그런답니다. 미국 텍사스 가면요 아직도 서부 모자를 쓰고 가요. 아직도 서부 모자를.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성이 오면 헬로 머리를 들고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들이 서양인들한테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라면집 하니까
도쿄대를 졸업하고도 라면집을 아버지를 인수해서 그대로 하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3대째 4대째 라면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없죠. 3대 4대 어디서 그럽니까? 애야, 이 라면집 지겹다. 너는 이제 법대 나와서 법관하고 절대 라면집 하지 마라. 우리는 전통이 없어요. 그냥 바뀝니다. 너무나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통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존경심을. 옛날에 어디 국밥집 갔더니 자기 국밥집은 100년 동안 100년 전에 국물이에요. 100년 전 국물. 그 어떻게 100년 전입니까? 3대 때부터 계속 오는데 매일 국물을 다 비우잖아요. 통에. 밑에 국물이 좀 쌓였으면 또 국물을 또 만들어. 또 국물 만들어. 그러니까 한 번도 국물이 마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의 국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전통 자체가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참 전통을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라 그럴 것은 또 별로 또 없어요. 유럽 사람들의 집을 보면 너무 멋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100년 집은 전부 다 초가집이고 막 쓰러져가고 다 새벽쪽이 울렸는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없앴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신 대를 이어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명한 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율법을 전하는 여호수아와 그대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죽음이 오가는 생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드리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일생의 이 삶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